십자가 하면 뭔가 우리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감동이 무뎌지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꼭 붙잡으세요. 내려가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갈 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나 대신 고통받으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그것은 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고 내가 고통받지 않게 위해서고, 빈손으로 갔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두 손으로 꼭 끼워 안으세요.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놓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새롭게 우리가 나오세요.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I come to you afresh, 새로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든 이 사건을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저자들은 마태나 또 마가나 또 누가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식이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치 창세기 시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같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으로 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돌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건을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십자가 위에 붙인 명패를 한번 보세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히브리, 헬라 말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패에 이 국제적으로 그 말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썼느냐는 겁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빌라도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보스턴에서 정착을 처음에 했을 때, 그때의 당시 나다나엘 호톤이라는 소설가가 스칼렛 레럴이라는 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딸과 엄마가 감옥에 갇혀요. 그 여인이 그 가슴에다 이 스칼렛 레럴로 A자를 크게 쓴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스칼렛 레로로 쓴 A라는 것은 adulterous, 간음한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매달고 공개적으로 광장에 서서 수치를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메시아를 또 유대인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아마 예수님에게 굴욕을 주시고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세계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 그때 당시에 로마 하면은 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또 조직력이 강했고 행정력이 많았고 군사력으로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all road leads to Rome, 어디서 오든지 로마의 수도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를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헬라 하면은 철학입니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저 사랑한다 한 단어지만 헬라어는 4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그 단어마다 우리보다 훨씬 표현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헬라어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요, 우리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우리가 쓰는 한문으로 막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쉽게 풀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헬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하면은 종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았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종교를 위해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서 지혜도 표적도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는 아마 빌라도로서 나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이렇게 법적으로 합리하게 했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합당치 않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그 고함을 지르는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고 자기가 손을 씻으며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지만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빌라도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누구냐고. 그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사렛 예수 나의 왕이시냐고 오늘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타당한 이유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무죄를 선언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회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인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신다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옷, 패가 있고 밑에는 옷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먼저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게 한대요. 그래서 능욕하고 또 때리고 벗기고 못을 박는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픔 동시에 수치감까지 겹치는 고통을 겪게 된대요.
이 군인들은 그 옷을 취하기 위해서 겉옷은 찢어나와 가지고 이제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게 하고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여기서 전해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빼앗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이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두려워서 숨었던 것 같이 오늘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아무것도 없이 달려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22편에 이르기 위해서, 수백 년, 아마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한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사람에게 해결 못해요. 말씀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 참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아픔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을 얻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요한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모친이 있고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네 여인이 있습니다. 세 마리아, 그리고 한 여인,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요한이 있어요.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5명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당신은 죄가 있다 하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됐어요. 재심도 없고 상소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처형을 가서 아이고 참 이 불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 그것을 듣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게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 치유를 받은 병난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 말씀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오직 5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십자가 곁에는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죠. 마리아는 처녀 때에 천사 가브리엘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 난 남자를 모릅니다 대답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츄에이션에서 이 처녀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한 후에 순교를 각오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된 것은 순교예요. 순교할 각오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구유에서 어린 예수님을 낳고 헤롯의 명령 때문에 피난길을 도망가야 했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라 또는 바알세불 신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마다 그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쪼였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는 한번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렸어요. 제발 좀 먹고 다니고 쉬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 곁까지 가서 서 계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곁에 서 있는 어머니, 십자가 곁까지 따라온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곁까지 가야 돼요. 순교하는 각오로 가야 돼요. 신앙은 나한테 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면 신앙을 버리지 말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모를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이모 이름을 살로메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동생인 것 같아요. 여동생.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있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이종사촌인 것 같아요. 한때 살로메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데려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셈이죠. 거절했죠.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이모가 살로메가 거절을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니 어른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지 않고 그 책망을 거절을 수용하고 오늘 십자가 곁까지 가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긁어서 아픈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는 절대로 저 사람하고 말하지 않겠고 쳐다보지도 않겠고 대화도 하지 않겠고 눈도 마주치지 않겠다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 곁까지 가는 우리는 나한테 어떤 어려운 말, 힘든 말을 했더라도 그 앞에까지 가 서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몫에 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7 귀신을 쫓아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서에서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자였어요. 또 주님을 자기 소유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12명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 그럴 때 얼마나 소유가 필요했겠어요.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소유로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미루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스하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곁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곁까지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이 복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요. 그 귀신 들린 여인.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이란 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요한이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 그러는데요. 저는 집 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자라던 집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막 그 담이 있고 또 펌프하는 그 물이 있고 그런 데서 자란 집도 있고 참 시절마다 조금씩 이렇게 집으로 이사하면서 살던 집들, 여러분도 아마 집하면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참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던 집에 간다면, 교영으로 찾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가 가졌던 가구나 물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가 한 몇 군데서 나오는데 가장 생각나게 하는 그 집은 이 나오미가 고향에서 나왔다가 이제는 남편도 잃고 다 잃고 집으로 갈 때 집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갈 때 비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갈 때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교육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앙적으로도 교훈해 주신 모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 다 허랑방탕하고 빈손으로 비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집에 복음이 없고 우리 가슴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찬송과 기쁨이 없는 내리막길로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 보면은 I prefer to be away from the body and be at home with the Lord.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 집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 집에 있기를 원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그 품으로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까? 왜 안증망이를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까? 왜 배고픈 자에게 먹여 주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계신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prefer to be at home with him than this body.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랜드, 집, 하우스, 빌딩, 땅,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정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거 다 우리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Nothing is ours. 그러나 우리가 가는 집은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집을 알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신 집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가겠다고 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은 어둡습니까? 우리의 집은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집은 복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까? 찬송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찬송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을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거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형제, 내 누나, 내 동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집, 내 차, 내 소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가 끝나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아직 그 집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우리가 집에 가면 뭐예요?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옷부터 벗어요. 편안한 옷을 입으려고 해요. 신발도 벗고 양발도 벗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집에 가면 아주 자유스러워요. 누가 와서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주무실 때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십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같이. 집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집에는 평안합니다. 집에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집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서 새로운 관계가 맺혀질 때, 새로운 관계가 될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도됨을 받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같이 되고, 십자가 때문에 내 자신도 때로는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내 자아,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트릴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담대할 수도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손해 없이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당부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 요한이 실행을 이렇게 옮겼습니까? 왜 마리아를 봉양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잘 듣고 실행하면 요한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아세요?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계시를 환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시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실행해서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집으로 모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면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위, 아래, 곁, 그리고 영원한 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는데, 우리 내 것, 내 가정, 나의 소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손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